지난주 오후 때인가 어제 정도부터 음향적으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찬양팀의 마이크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토요일 이제 찬양 목장 예전 청년부 때부터 많이 경험했던 것들은 뭐 때로는 그냥 우연적인 어떤 기계적인 결함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정말 사단의 공격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오늘도 이제 기타 줄이 끊어졌는데 물론 이제 뭐 낡아서 끊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별로 가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에 끊어져서 가르면 주일 오후에 끊어져요. 그래서 가르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끊어져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가를 때는 주일 날 끊어져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공격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를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거를 공부를 하는데 그 몇 주 정도를 저희가 했거든요. 한 2달에 걸쳐서 했는데 계속 장비가 기타 소리만 안 들려요. 꺼져요. 그리고 주일날 멀쩡히 분명히 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뭐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수리를 해서 지금 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지나니까 또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매주 그렇게 반복이 되면은 아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하죠. 왜냐면은 여러분이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도록 이거에 스트레스 받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찬양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까도 좀 그랬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찬양의 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기대하게 되는 것은 그러할 때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강한 것들 많이 주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싫어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건데 뭐 자기가 할래야 할 수 있는 게 뭐 기타 줄 끊어먹고 이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 또 사면 되는데. 그래서 네, 오늘도 이게 계속 배우는 내용들도 그건 거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한테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단이 하나님도 당연히 역사하시지만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주신 그것으로 사단을 물리치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한 복습 겸 이게 꼭 지난주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고 이 모든 영적 전투에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뭐 읽지는 않았었죠.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셔도 되고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제 위에 계속 칭찬을 하시다가 이제 몇 가지 교정의 말씀을 예수님 주시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옥상에 재물을 묻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혜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드와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은 몇 가지 책을 읽고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짬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적 전투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강조해도 우리가 계속 놓치기 쉬운 부분이랑 또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악한 영에 너무 집중해서 이게 뭐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 너무 집중하게 돼서 내가 내 혈과 육으로 자꾸 싸우게 되는 그런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기가 우리가 쉬워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의 것을 우리가 다 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다 처리가 되면은 사실은 뭐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의 것은 아직 처리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남의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식적으로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고 일단 나부터라는 영적 전투의 시작은 나의 영혼욕과 내 삶부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영의 이름을 많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한테 말씀하신 게 그 이름이 자꾸 거론돼서 공포감이 조성이 되는 것 자체를 사단이 좋아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 계속 부르면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사단은 똑같을 것 같아요. 사단의 이름 계속 얘기하면 사단이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나 이런 차원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때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외의 때에는 그거를 뭐 분별해서 그거에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게 뭐야 뭐 아연이가 뭐해 뭐 씨였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사단한테 쏘가서 우리끼리 이제 싸우는 걔네들이 원하는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가 차이가 아니라 알아봤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적의 정체만 아는 거지. 누구가 공격하는지만 알고 그대로 당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게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른 영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세벨의 영처럼 고라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역의 영, 거역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그것이 이제 반대되는 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의 영 혹은 성결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을 그 교회나 개인에 부어주실 때 이 영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영이라는 것은 뒤에도 말씀을 드릴 것 같지만 내가 행위로 목사님 많이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셨고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실 때 그럼 그 거룩이 하다라는 건 어떻게 되어지냐?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물을 만들죠. 그럼 성물을 만든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그거를 만들 때부터 계획 자체를 성전에서 사용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뒤에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물로 사용된 거는 딴 데 못 사용하고 딴 용도로 만들어진 거는 성물로 못 사용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즉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육과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자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입술로만 말고 정말 의지로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개인이 혹은 교회가 혹은 가정이 단체가 이럴 때 이 영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 영을 받아서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게 패턴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대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적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영적 전투니까 군대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람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죄 짓고 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계속 해서 들여나가는 거지만 그 들여나가는 것 자체로 우리가 원천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군대라는 것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나 안 다니면 다 아는 게 뭐냐면 제가 이등병으로 군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등병이 되니까 막 걸레만 제가 이등병 들어갔더니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걸레만 빨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차별이나 나쁜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제일 간단하고 그러면서 또 막내니까 굳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거 시키고 조금 더 책임감이 필요한 거를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해지긴 하죠.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들어갔더니 맨날 걸레만 빨으라고 하고 뭐 명령하는 거 보니까 훨씬 쉬워 보이는데 남 시키는 거니까 그럼 들어가서 근데 그러면은 부대장이 있겠죠. 부대장님 저는 차라리 소대장을 하겠습니다. 이등병 안 하고 내가 소대장 한다고 하고 싶다고 걸레 빨기 싫다고 소대장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그래 그럼 너 소대장 해. 뭐 훈련소 6주밖에 안 나왔지만 소대장 해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민수기 12장 말씀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읽으면서 같이 읽으셔도 좋고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죠. 그들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섭죠. 여기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한 건데 못 듣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못 듣겠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자기도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재밌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옥상으로 따라오는 이런 거예요. 다 나와. 네 잠깐 나와봐. 했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아시다시피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계시고 그게 운행하시면 다 같이 이동을 했다가 서면 거기 텐트를 치고 유하고 안 내려오시는데 이때는 내려오셨어요. 다 나와봐. 그런 다음에 기둥에서 친히 몸소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질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어떤 되게 이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죠. 나한테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병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봐라 니들 나한테 대세니까 문둥병 걸렸지 이렇게 안 하고 중보하죠.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이래라는 건 이제 아시겠지만 7일이죠. 일주일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래 동안 이제 부대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미리암을 기다려주죠. 진영 밖에 있는 미리암을.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나으니까 들어오고 다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모세도 중보했지만 나병이라는 게 우리 관점을 보면 낫지 않는 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일주일만 걸려 있어라. 너 반성은 해야지 그래도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까지 또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라 잘 있어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너 죄지었으니까 거기 있어.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거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비슷한 일인데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결과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장면이 아까도 말씀드린 고라의 반역이 있죠. 그래서 민수기 16장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좀 본문이 길기는 한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 레위 자손인 거예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오니 당을 짓고 당을 지은 거죠. 여기서 이 형의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오죠. 사람들과 당을 짓는 거예요. 내 편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역사할 때 이렇게 부하로 부리는 악한 영들 중에 하나가 정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나약함,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내 파벌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래서 논쟁을 하고 싶어하고 또 혹은 뭐 거기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그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유혹하기 쉬우니까 이제 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한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250명을 꼬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리더가 250명이면 사실 영향력은 더 많은 사람 몇천 명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10,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하나님한테 거역을 하느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죠.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이집트와 나와서 광야에서 행한 모든 기적들을 이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수혜를 입어서 이집트로부터 다 보고 탈출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다 거룩하다. 너네만 거룩한 줄 아냐.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중간 리더자들로서 모세와 아론이 포함해서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리더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게 교묘한 건데 이 정치인들 봐도 이런 모습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이제 뭐 어느 저거를 떠나서 어느 진영인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랑 너랑 똑같다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국민을 팔아요. 보면은 그죠? 야 너도 똑같고 너만 거룩한 줄 아냐? 백성들 다 하나하나 각각 거룩해. 되게 그럴싸한 소리고 옳은 소리 같고 그쵸? 되게 평등주의고 되게 민주주의고 좋은 소리인 것 같잖아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너나 쟤나 똑같이 거룩해.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세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너나 쟤나 영적으로 똑같이 거룩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왜 스스로 높이냐. 왜 정작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으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인 거죠. 적반하장인 거죠. 그래서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저 같으면은 당장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말로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우리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모세가 맞잖아요. 머리로도 알아요.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이렇게 해라. 그러할 때에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정말 택하시는 게 뒤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할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전략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것마저도 듣고 선택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뭐 돌로 치고 있더라도 맞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논쟁을 할까요? 혹은 내가 뭘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이렇게 시켜라. 내가 친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레위 자손이니까 이미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줬어요. 그리고 이들은 노동을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도 기업도 그냥 받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 뭔가를 받는 대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 자손을 특별히 택해서 특권이라는 걸 주셨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대제사장과 리더십의 자리까지 이제 넘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도 특권인데 니네가 왜 그거를 탐하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누구를 거스렸다고 했어요? 분명히 고라와 그 다른 사람들은 250명과 또 그 앞에 3명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 모세의 입이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께 거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죠.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선택했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또 막 네 말 안 들어 이제 그런 거죠. 네가 뭔데 올라가라야. 내가 우리를 저가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분명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니네가 우리를 끄집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읽어서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굉장히 거짓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안 가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집트의 왕자리를 내놓고 물론 살인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좀 자기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고 하나님이 80이 됐을 때 왔을 때 너가 이제 가서 바로를 대면하고 백성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싫어했던 사람이 이 책임감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스스로 왕이 된다 그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냈다 그러고
그리고 광야에서 주의를 한다 그러고 온갖 거짓말로 지금 점철돼 있죠.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약속이 돼 있는 땅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조바심 내면서 다 네 탓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못 들어간 건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자기네들 백성들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열 정탐꾼과 그들을 대변하는 그들이 대변했던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본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아직까지는 이제 고라는 계속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자기 편을 이제 쫙 모아놓고 말하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산주의 이렇게 인민재판 하듯이 제목을 막 말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제가 이래서 잘못됐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제 그래서 그 보시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왜냐면 또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 죽일 테니까 이를 피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여기 또 중보하죠.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모세의 관점은 250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한 사람, 고라 한 명이 다 꼬셨다.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줄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중재를 하죠.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고라 한 명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 피하라고 해라.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 피하라고 하라. 그러는 거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이 죄의 무서움이죠. 죄 짓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다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여자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안 죽으면이 아니라 똑같이 여지껏 하나님이 벌하신 그 방법대로만 벌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득병이 몇백 명이 생겨도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징벌과 다른 징벌을 줬을 때 그것이 사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서 땅이 갈라져서 빠지는 걸 볼 때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극단적인 어떤 도박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한 거지만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래서 이제 다 죽습니다. 그 주위에는 34절에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앞에 서 있으라 그랬죠. 그 리더가 되는 250명 가족들 말고 그 사람들을 다 불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다 죽어서 재가 돼서 없어졌으니까, 아니면 뭐 탄 시체만 있었겠죠. 향로만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평범한 향로들이었는데 아론이 쓰던 거 말고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사람은 죽었고 향로들은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성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이제 철판을 만들어서 이제 성물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걸 볼 때 기념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협박하려고 하나님 이걸 만드신 게 아니라 또 죽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은 죽였도다 하고, 모세가 말했죠. 일반적인 죄로 죽어 일반적인 방식의 벌을 지금 당장 받아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땅이 갈라져서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다라는 얘기다. 그러고 하나님 불이 내려서 250명도 사르고 땅이 갈라져서 다 죽어요. 그걸 봐요. 근데 다음날 와요. 그 니네 때문에 다 죽었다 이러고 원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부 다 죽이려고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하죠. 그래서 회중이 모여 모세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거 공부할 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냐? 그럼 찬양을 하든지. 굉장히 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영광을 네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면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래서 진노하셨으며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면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기서도 모세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안 되겠어. 내가 다 칠 거야.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연병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연병이 계속 퍼지고 있고 한 명씩 꼬꾸라져서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모세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기억을 하고 빨리 가서 속죄를 해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모세는 아론은 속죄를 하면서 가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연병이 사람들을 치기 시작할 때 그게 딱 만나는 순간 연병이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가 다 끝났으니까 산 사람들은 적어도 속죄가 다 끝났으니까 그게 이제 죽는 자와 사는 자에게 아론이 섰을 때 이게 멎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 와중에 백성들을 살리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또 약속을 아시니까 아론이 속죄를 했기 때문에 손을 더 이상 안 대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론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저기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모세가 시켰다고 또 하나님은 공의를 아니까 그거를 가져가서 속죄를 시켜줄 때 그래도 14,700명 빼고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라와 일행들은 원했던 게 권력이에요. 그쵸? 모세는 자기가 그 권력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스스로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한테 가서 너만 거룩하냐? 나뿐만 아니라 쟤네 다 거룩하다. 이 패턴이죠. 선동을 하는 거예요. 250명도 선동했고 그 밑에 이제 가족들이나 그 밑에 다른 자들 다 선동했고
또 백성을 팔아먹고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백성도 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라 백성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가는 거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견 얘기하면서 지금 다 백성이 원한다,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 원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어느 진영이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짓된 평등 사상 그런 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인본주의 같은 것, 그 시대에 있는 인본주의. 그리고 또 교만하죠. 모세한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불만하고 자기의 아론도 그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자기 의로 한 거고, 이들이 모세한테 대적할 때도 고라와 다른 이들이 대적할 때도 자기 의로 한 거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속임수겠죠. 왜냐면 사단 입장에서는 고라도 그냥 뭐라 그러죠? 그 희생양인 거예요. 쟤를 죽이면 사단은 좋은 거예요. 고라가 죽어서 사단이 슬픈 게 아니라 내 부하가 죽었네 그러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고라도 공격하는 거고 모세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으면 고라가 그걸 속았기 때문에 그냥 마귀의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가 있을 때 사람이 착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를 하고, 모세를 또 모함하고, 그다음에 정치의 세력으로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야망,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쟁탈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모세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사단이 이제 주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세벨의 영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세벨의 영은 권력자를 조종하죠. 자기는 좀 뒤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리더를 조종해서 사람들을 또 조종해서. 근데 고라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혹은 얘네가 이제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방식은 리더십 자체를 원하게 하고, 리더십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기도록 그런 유혹을 준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라라는 사람은 남자였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여자였잖아요. 근데 100% 그런 건 아닌데, 얼마든지 남자나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이러한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그 사람 성별적인 약점이 그래도 크게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세벨의 영향은 여자들이 더 많이 받더라, 고라의 영은 남자들이 더 많이 받더라, 이러한 통계가 있다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세벨은 리더십에 가까운 자를 질투를 해요. 내가 넘버 2가 되는 거를 좋아하고, 실제로 넘버 2가 있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질투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고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제 리더십 혹은 꼭 넘버 1이 아니더라도 감투 자체, 권력 자체, 그런 거, 야망, 이러한 거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사, 가정, 교회 모든 이게 단체에서 다 역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일례로는 이제 여러 대형 교회들 중에 이제 깨어지는 교회, 다 그렇지 않냐, 깨어지는 교회들이나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하나는 가장 좀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원래 그거를 이제 일구신 담임 목사님이 늙으시죠. 이제 교회가 많이 커졌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은퇴를 하게 되면서 후계자를 내정을 할 때에, 그게 그냥 가정을 할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음 후계자가 정해졌다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할 때에 꼭 분란이 일어나요. 왜? 자기 딴에는 쟤랑 같은 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목사들 중에서 그런 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학교 동기라든가 아니면 짬밥이 비슷하다라든가 인정받는 정도가 비슷하다라든가 목사님과의 친분관계가 비슷했다라든가, 그 사람들 중에 뭐 12명이 있으면 다음 담임 목사는 한 명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눈에는 쟤보다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장로님들, 뭐 다른 목사들, 뭐 성도들 세력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자기 파벌을 만들고, 그래서 대부분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걸 보면은 실제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데 오해거나 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거나 검찰에 고발이 되거나 언론사에 퍼지거나 이런 게 99%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혹은 이제 누구가 이제 안수 집사 를 이제 저걸 안수를 받는다라든지 뭐 장로에 이제 임명을 받는다라든지 하면은 또 그것에 이제 안 되어진 사람들이 쟤만 장로야?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이제 질투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벌을 형성하고 공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거를 선택한 담임 목사님이나 뭐 리더십을 공격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혹은 처음에 이제 오래전 몇 주 전에 했었던 오중직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안 받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안 받았고, 근데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인다고,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사로 사용하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질투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단에 꼬임 빠지면, 그럴 때 이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시지 않은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죠. 지금 이단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굉장히 은사자였던 사람들이 많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선지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어떤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교사적인 게 강한 사람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를 받아서 내가 이거를 강연을 다니고 남들이 안 가르치는 새로운 교리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싶고, 뭔가 선두자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상한 거 파고 성경을 그러면 나도 어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계시록에서 나만의 계시라면 찾아봐야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계신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검증받은 여러 선지자들이 해석한 걸 보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난 내가 받을 거야, 계시는 1대1로 받아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선지자 주신 거는, 목자 주시고 교사 주신 거는 가르침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만 1대1로 다 받는 거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집에서 골방에서만 살지. 근데 그러한 잘못된 유혹에 빠지니까 성경을 나 혼자 받아서 내가 뭐 특별한 계시를 받을 거야, 그게 진짜 계시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상한 잘못 해석 하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맹신을 하게 되고 그걸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단의 길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혹은 이제 다른 부르심, 혹은 교사적인 부르심, 목양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선지자적인 부르심 혹은 사도적인 부르심을 탐한 나머지 조금 예언을 할 수 있죠. 우리 다 하나님 음성 듣고 다 예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너무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자기 포장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사고를 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회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승진을 시샘을 한다라든지, 회사에 있을 때 저도 있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중간자인데 위는 사울이고 아래는 보라고 막 이러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리더십의 자리 혹은 이끄는 자리에 임명되었을 때, 특히 악한 리더십이 아닌 경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 경우,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그리고 악한 리더라 하여도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손으로 치지를 않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예후가 요람과 이세벨을 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가서 치는 거지, 내가 자기 이로 저것들 나라의 온갖 나쁜 짓을 행하니까 내가 가서 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사나 가정이나 내가 다윗이고 리더가 사울일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는 다윗처럼 행해야 되고, 또 내가 요셉일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이 뭐 37세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공격들은 억울한 공격들이 99%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엘리하고 특히 이제 사회에 있을 경우에 뭐 내 이제 위의 권위자가 이세벨이나 아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걸 시키는데 다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사울이 가서 너 다윗을 죽여.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분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고란데 자기가 다윗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분별. 그리고 그 성령님의 분별을 받으려면 겸손함을 행하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당연히 안 빠지겠죠. 사단이 와서 교만함의 유혹, 네가 저 자리를 차지해라라는 유혹을, 공격을 해라라는 유혹을 줄 때 빠진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그것이 틈이 있다라는 거지. 없으면 분별이 딱 될 거 아니야. 아닌데 그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악한 리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자기 스스로 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랬고, 요셉도 야 너 요셉 나중에 37살이 되면은 애굽의 총리가, 지금 치면 막 미국 같은 나라의 이제 총리인 거죠. 총리가 될 건데 대신에 그걸 네가 원하면 지금 형제들한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이상한 음해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너 그럼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내가 총리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목동이고 양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지. 다윗이 야 이거 사울이 나라 통치하는 꼴을 보니까 아주 그냥 엉망이야. 내가 가지고 왕이 될 거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겸손함의 자리에 있고 자기가 아닌 성령의 인도대로 할 때에 하나님 그걸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 리더를.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러한 영이 임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겸손함 중에 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전략을 구하면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상황.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봤자 어차피 쟤네는 안 들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겸손하게 나한테 엎드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내가 드러나서 보여줄 거야.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거 좀 경험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아닌데도 사회생활 모든 곳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할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거룩함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이 임하면서 불로 살아버렸죠. 죄악을. 구약이니까 사람을 살랐지만 지금은 악한 영을 혈과 육에 이미 다 죄인들도 예수님이 보혈로 다 값을 지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막 생명을 나살하시고 그런 일은 드물어요. 굉장히. 대신에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소멸을 하시는 거죠. 소멸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공격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중에나 혹은 이러한 상황 전이나 후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드릴 때 우리가 이러한 영들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 받는 것에서부터 보호가 될 수가 있고, 그냥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방이나 타인들에 의해서 오는 공격으로부터도 이 거룩의 영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한 곳만 더 읽고 마칠게요.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26장 4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래서
다음 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몫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아가 좋은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소원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잘 대우해줬고 그의 말을 청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뒤에 이제 블레셋 군대도 이기고 나라도 이제 부고 강성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스가랴가 죽고 나서 16절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그것도 아주 존경받는 선한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가 겸손함으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행하고, 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서 더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행할 때에 나라가 부고 강성해졌지만 그게 강성해져서 교만해지니까 굳이 자기 제사 안 드려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해서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왕은 우시아한테 하나님이 줬어요. 선택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안 줬어요. 다른 사람을 줬죠.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도 거룩하게 구별받아서 왕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딴 부분까지도 욕심을 낸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함을 내 스스로 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아예 이제 거기서 제일 추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정하지 않은 부정한 게 이제 나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결국은 거룩함, 성결함, 구별되어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잘할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섬길 때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배운 것처럼 그거를 다 이긴 자들에게 뭐죠?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물론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이기면 그에 상응한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고, 이게 영적 전투라는 게 사람이 피폐해지는 이유가 이게 그냥 우리가 죽지 못해서 당하기 싫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이길 때에 당연히 이길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에 전리품과 권세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기는 영적 전투를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끊을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전략을 묻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가족과 우리의 재산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의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을 받아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소멸하는 주님의 영을 풀어놓아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 때 주님의 더 큰 능력과 권세와 선물과 공급들을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